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영적인 세계도 이 공짜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밥값을 내야 되죠.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게 죄값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근데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릴 때 즐거움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교제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주어졌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하다가 좀 사방에 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힘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장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장생활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 사장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살아도 고통이고, 이게 죽음은 이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진노가 있기 때문에 더 이거는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기쁜 겁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아무리 해외여행이고 좋은 곳에 가도 누구와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화목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마음 많은 사람들이 가면 여행이 행복하죠. 근데 낯설어요. 심지어 원수입니다. 같이 가면 여행이 불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외로운 광야길과도 같은 인생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든지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과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이야기 나누고 주님과 동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의 기쁨을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교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는 자녀로서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을 수 있는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 그리고 천국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다면,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소망과 꿈이 있다면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살아갈 의욕이 있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고 꿈이 없다, 이건 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이면은 은행에 가서 찾으면 돼요. 그런 사람은 절망 가운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엉망으로 하고 막 살지 않습니다. 왜? 누릴 게 있기 때문에. 큰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슬퍼하지 않아요. 왜? 미래에 받을 유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하게 쓰신다는 믿음과 꿈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 꿈을 날마다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곁길로 가지 않았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물질 많아지고 성공하는 거, 물론 귀한 복이죠. 근데 그런 복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 제일 확실한 소망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영광을 소망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유산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잃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즐거움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누구나 환난 싫어합니다. 고생하는 거 다 싫어요. 근데 환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환난이 나쁘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환난도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행했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어요. 당자도 흉년과 배고픔이라고 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이 어떨 때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환난이 있어야 인내를 배우고 인내해야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환난의 의미와 환난의 유익을 알 때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의
의미와 유익을 안다면 그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환난의 의미와 유익을 아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그거만 보면 안 돼요.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존귀하게 쓰시려고 연단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운동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운동선수가 여러 이제 시험을 거쳐서 드디어 국가대표가 되었어요. 국가대표가 되면 더 힘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국가대표가 되었다고 슬퍼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의대생이 되면 더 공부하고 고생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의대생이 되었다고 속상해하지 않아요.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힘든 것은 사실이고 누구나 힘든 것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환난의 힘듦이 아니라 환난의 의미와 환난의 유익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격을 강하게 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환난이 없으면 순금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용광로에 불이 있어야 순금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의 의미와 유익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은 인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남아있다, 머물다, 기다리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과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남아있는 게 인내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하면 받는다고 했어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할 때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하는 사람, 연단을 통과한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내하심으로 연단받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환난의 의미와 유익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부어지면 이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소망이 부끄럽게 안 한다고 해서, 부끄럽게 안 한다는 것은 이게 실망하지 아니한다, 실망하게 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온 마음으로 거기에 영혼을 담아서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셔야 돼요. 마음을 집중하시면 성령님께서 증언하실 때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하셔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흔들리지 않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으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느껴지면 이 사람은 즐겁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딴 것을 찾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 전도자로 유명했던 무디 목사님 계시죠. 시카고 화재로 교회도 불탔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가 불탔습니까? 하지만 이 무디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결국 이전보다 더 훌륭한 교회로 봉헌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성령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시고 즐겁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느끼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6절부터를 보시면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 사람이 혹 있지만, 근데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버려졌나 이 생각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가 확증이기 때문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대신 죽는다는 게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측량이 안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더욱이 의인이나 선인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예수님 믿고 의롭게 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사실. 하나님 사랑은 너무 큰 사랑. 그리고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 죄인 되어도 사랑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목숨을 주신 사랑.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면,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야, 내가 사랑받는가? 이 확신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 우리가 경건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승리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고 딴 생각하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것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더 생활 개선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속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생활도 개선되지가 않아요. 성화되지도 않아요. 더 악해지면 악해져.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지금도 얘기하면 돼요. 주님 제 이런 실수했어요. 주님 제 이런 형편이에요.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제자들인 우리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사랑은 사실 너무 좀 조건적이에요.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 기준에 맞으면 사랑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미워하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조건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일단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천국을 누립니다. 괜히 미워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 있는 행함이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의 생명, 우리의 생명과 바꾸신 거예요. 그만큼 희생적이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희생 없이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희생이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즐거워요. 교제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소망하며 즐거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서도 환난의 유익과 의미를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깨달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이 즐거움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복인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죽을 때에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죽으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살았을 때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화평 가운데 거하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사나 죽으나 즐겁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도 즐겁고 죽어도 즐거워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즐거울 수 있는 능력과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안 써먹어서 그렇지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즐거울 수 있는 능력과 근거가 있어요. 그 즐거움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헛된 우상과 헛된 욕심에 매여 있으면 이것 때문에 즐겁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만을 구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어도 즐겁지 않아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끊임없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어떤 복이 주어져도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물질과 성공과 육신의 즐거움을 구합니다. 행복의 기준으로. 하지만 물질과 성공과 육신의 즐거움 물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셨어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물질이 그만큼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이 최고의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믿을 때마다 다 주셨을 거예요. 진짜 복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교만해지고 하나님 떠나고 그런 사람 많아요. 타락하는 사람 많아요. 물질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일시적인 복, 가짜 천국에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이 세상의 복만을 바란다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됐어요. 이 세상의 복이 전부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겠죠. 바울도 이 세상의 복이 전부라면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그 세상적인 복을 배설물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이 뭔지 우리가 알고 예수님 안에서 사나 즐거우나 영생의 복, 즐거움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복, 주님과 동행하는 복, 이 복이 최고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나 죽으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사나 죽으나 즐거울 수가 있어요.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죽을 때에도 주님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최고의 복이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진짜 복음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복음, 예수 복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시고 사랑으로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